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구는 둥그른데 그 둥근 지구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이나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 어떤 백성에 속해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성경은 초점 맞추고 있느냐? 표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거의 99.99%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표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왜? 내면적인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피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내면적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뽑아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불구자죠. 애꾸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우리가 표면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범죄하면 차라리 한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내 두 다리를 가지고 멸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리 하나 잘라버리고 쫄룩발이 돼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인 거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어떤 물리적인 뭐라고 할까요? 뭘 가해도 내면적인 것은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혈통적인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니까 세상에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해 준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핍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데려가십시오.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시간이 다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자기 사명을 다 끝마치고 올라가시면 누가 지켜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지켜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켜줄 보혜사, 보호하실 분, 이들이 슬픔을 당하고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자, 그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을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가 세상 아무나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아래 지식이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아무나 누구든지.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이죠.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렇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간섭받는 사람이 생긴다. 아브라함이 씨만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 얘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받을 사람은,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삼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한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는 교묘하게 이상한 설을 만들잖아요. 만민 구원살이다.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택함 받아야 된다. 택함을 내가 받고 싶다고 받습니까? 아무나 누구나 다 자기 피조물이 원하면 택함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이런 말씀들이 하나로 다 연결돼요. 그 깨닫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뭐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깨닫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얘기하는 말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한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도 다른 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에도 뭘로 마감하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과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뭐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대신하려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신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둘놀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져.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쓸데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수십억 명이라도 생명의 책이 기록된 한 사람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래?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판단할 때, 재판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 자체가 죄야.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줘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좀 많습니까? 중동 국가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 거의 다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 후손 아닌 자들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손들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도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이나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냐? 이슬람이라는 종교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형제들, 아브라함이 맏아들이고 나홀이 두 번째고 하란이 세 번째 아닙니까? 막내 동생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다. 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어.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예요? 갈대와 우르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냐? 우상을 만드는, 지금 요즘 말은 조각가야. 옛날엔 드라뱀이나 여러 가지 그 장승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조각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 귀히 쓸 그릇, 하나님 천이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으시겠느냐?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지. 하찮은 피조물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한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려고 하는 루시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 받고 성경을 읽으면 그걸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획하신 게 뭐냐? 마지막 때에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보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껏해야만 20몇 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지금 되어진 일 보면 알잖아요.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방인이 때는 끝났어. 왜?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방인이 짓밟혔던 그 시기가 얼마 동안이야? 약 1900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AD 70 완전히 멸망한 것은 73년이잖아요. 왜 마사다로 한 1000여 명이 도망갔으니까 마지막 저항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걸렸어 그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은 다 멸망했죠. 그런데 이제 마사다로 도망간 사람들이 거의 한 3년을 버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AD 30년에 개혁을 시작하셨는데 AD 73년 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회파돼 버리고 유대 나라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스라엘과 종교적 이스라엘 다음에 유대교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AD 70년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기드온에게 천사가 약속했던 양털 안에만 이슬을 내려달라. 그 양털 안에만 이슬을 내린 것이 그게 AD 70년까지란 말이에요. 70년 동안에 문사건이 벌어났어요. 사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일곱 집사도 있고 그 이후 사람들은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그걸로 끝났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털 밖에 그게 1900년이란 말이에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1900년 동안 이방인들 지구는 둥그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기점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가 많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복음 잘못된 거지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1900년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 유대교가 시작됐잖아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예언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한 가지 비유예요. 한 비유를 배우라. 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이다.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유대교란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에게 내 말씀 안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여러분 깃발을 보시면 알잖아요. 정삼각형과 까꾸러진 삼각형이 합쳐져서 그 유대교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깃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유대의 깃발을 보면 뿔이 6개,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은 뿔이 5개잖아요. 유대교의 깃발은 뿔이 6개예요.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을 그릴 때는 뿔을 5개 그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5 천사를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5개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또 성령 기름 부음 받은 루시엘이 왜 타락했나? 북과 관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의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루시엘이 왜 타락했나? 그 성경 보이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내가 잘 보여야 돼요. 지구상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이제 비밀을 풀어나갈 때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억하는 것은 5이라는 숫자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숫자다. 죽음의 경고의 숫자. 언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위급할 때 뭐라고 SOS를 합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죠. 메이데이 하죠. 그 메이가 뭐냐? 오란 말이에요. 오. 오랄 때 메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군들이 바다에서 훈련하든지 운항하다가 갑판에서 떨어지면 호루라기를 5번 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위험 신호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도 창세기 5장 5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성묘업이 들어간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죽은 사건이 창세기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믿기 싫은 사람 안 믿어 좋아요.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930년을 사다 죽었다. 그걸 끝이에요. 뭐 그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5일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란 말은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지정학적으로는 라오디케라는 지역 옆에가 골로새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5번이나 이 라오디케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게도 이 편지를 전달해줘라. 같이 읽게 해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라오디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 사람다운 사람, 성경적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하늘의 소망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들려지질 않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이다. 그게 진리예요. 그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 수백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정확히 보이지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뻐할 일들은 뭐냐.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완성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성경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6,000년 하나님 계획은 끝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책망을 들었을 때 돌이킬 때만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